복음 전도자 마틴 T. 한이라고 하시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또 이분의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오래도록 귀하게 읽히는 책입니다. 이분은 1891년도에서 1965년에 사신 분이니까 참 오래되신 분이긴 한데 아직도 그 영향력이 참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귀한 디안 박사님이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 두 개의 종교만 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가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멋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 하라, 뭐 이걸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귀한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난 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하라 하지 말라는 있지만 먼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은혜로 구원하신 저희들인데 디안 박사는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라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룬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없고, 뭐 스스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행위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18세기에 유명했던 D.L. 무디 선생님, 부흥사로서 너무 귀했던 D.L.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D.L. 무디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 자기 자신을 믿던, 친구를 믿던, 아니면 자기 명성을 믿던 결국 부질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얼마나 실망한 일이 많아요. 또 친구를 믿을 때 이 친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믿다가도 실망할 때도 많고 때로는 뒤통수 맞을 때도 많고. 요즘 정치인들 보면 항상 자기가 내뱉은 일이 다시 이제 부메랑 돌아와서 자기를 올가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성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허세,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정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하나님 되신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계속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도 그 얘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죠.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2장 3절의 말씀을 4절 말씀을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박국 1장에 보면 정말 어지러운 세상,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 숭배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만연한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에 걸쳐서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두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한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왜 이렇게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합니까? 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스럽게 심정을 토하는 하박국에게 2번이나 1장의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하박국은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처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죠. 그가 파수대에 올라가서 성루에 이렇게 관찰하는 적들이 오는 것을 그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얼마나 명백히 새겼는지 달려가면서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들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의 생각에 속히 더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더딘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장에 약속하신 하박국에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온갖 죄악의 것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이 기록하여서 판에 세워서 이 말씀, 이 묵시가 이루어지는가 봐라. 속히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냐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절대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오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파고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삶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의인은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미국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한번 넘겨주시면 글렌 커닝엄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09년에서 1988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기적을 부르는 사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기적을 부르는 사람,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왜 커닝엄에게 있냐면 커닝엄이 7살 때 그 형과 함께 학교 갔어요. 13살 되었던 형 플로이드와 함께 형 학교에 놀러 갔는데 이 형 플로이드가 이런 깡통에 등유를 부어야 되는데 형이 휘발유를 부면서 이게 펑 터진 거예요. 사고가 난 겁니다. 13살 때 된 형 플로이드는 이 사고로, 이 화재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살 때 된 커닝엄은 온몸의 화상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이 커닝엄의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양쪽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는 발을 쓸 수 없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은 이제 극구 반대해서 그냥 다리는 자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폭발 사고 때문에 커닝엄은 이 다리의 무릎이 살이 다 날아갔고요. 그리고 왼쪽 발가락이 또 잘라져 나갔고요. 그리고 발에 가로에 있는 아치, 발에 있는 이제 아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해서 의사들이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판정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닝엄은 8살 때 이 큰 사고를 경험하고 이제 심각한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휠체어를 이 아이를 커닝엄을 태우고 이제 집에서나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휠체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 이렇게 나가는데 밖에서 산책하다가 어머니가 잠깐 정원에 볼 일이 있어서 커닝엄을 이제 휠체어에다 딱 놓고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커닝엄이 항상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면 어린아이가 나는 반드시 거리리라 라는 그 의지를 아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냥 그 휠체어에서 팍 떨어진 거예요. 자기 발버둥 치면서 떨어지고 이 커닝엄이 계속 이제 막 기어가면서 발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기어가면서 쭉 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원에서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온몸이 그냥 그 흙 범벅이 되어서 아이가 그냥 땀 흘리면서 이렇게 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태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휠체어 올리면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엄마 저는 걸을 수 있어요. 전 걸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의사에게 너무 큰 사고였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잘못하면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했는데 이 아이가 걸을 거라고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부모님이 어머니가 뭐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인정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커닝엄이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걷겠다.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 나는 달리겠다.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놀랍게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고 걸으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고 2년 뒤에 이 커닝엄이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을 쳤는지 2년 뒤였던 1919년 초여름에 이 아이가 드디어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커닝엄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으로 그런 게 아니라 커닝엄은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한 장 넘겨주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커닝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걸으리라. 그러면서 그가 노력하면서 그가 걷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커닝엄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커닝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는 믿고 그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적을 만드는 사나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것처럼 놀랍게도 이 사고 난 뒤에 2년 뒤에 걷기 시작하면 막 걸은 건 아니겠죠. 천천히 어떻게든 걷기 시작하면서 더 걷기 시작하면서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커닝엄이 13살 때 육상 선수가 돼요. 그리고 13살 뿐만 아니라 이제 육상뿐만 미식축구, 복싱, 레슬링 같은 이런 이렇게 운동 경기에도 상당한 재능을 갖고 나가는 거죠. 기적 자체잖아요. 걸을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했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모든 신체적인 것을 놀랍게도 극복하면서 걷고 육상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커닝엄은 1934년 남자 육상 1500m 대회에서요 4분 6초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1500m 나가서 3분 47초 은메달을 따게 되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제 캔자스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는 캔자스 대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로 나간 이 모습을 금메달 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 커닝엄 하면 일반적으로도 진짜 기적과 같은 사나이, 일반적으로도 극복한 사나이로 이제 유명하고 인터넷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커닝엄은 우리 신앙에서도 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라, 하나님 믿음 갖고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는 놀라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실제 그렇게 걸을 수 없었던 이 커닝엄, 어린 나이에 이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고 실제 너무나 큰 발부터 시작해서 다 나갔던 아이가 놀랍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걷기 시작하고 육상 선수가 되고 미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서도 은메달,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커닝엄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커닝엄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할 때요,